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신분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친자와도 같은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장래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소망을 가진 소망의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자는 죄를 탐닉하고 범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것인데 왜 요한은 이렇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이단들은 죄를 지어도 불법이 아니라는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활동하던 영지주의 이단들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였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미 악한 물질로 구성된 현실 세계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은 하나님이 성도가 저지르는 육체의 죄에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여겨 죄는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많은 성도들이 이 거짓 교리에 미혹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지내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요한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으며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지키신 것처럼 정결을 사모해야 한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로 번역된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아무리 달콤한 말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떠한 행위도 범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역입니다. 이 관역을 벗어나서 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범죄하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안을 둘러보아도 영지주의 이단들이 범하였던 그 잘못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죄를 아직도 사랑하고 그 반복적인 죄로부터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며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영지주의 이단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관역에서 정반대에 벗어나는 삶을 살면서도 자신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거룩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삶 속에서 가끔 실수하며 넘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관역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끔 넘어지는 것과 죄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죄는 분명히 불법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관역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에게 따라와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은 4절에서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탐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근거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 안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녀의 삶에서 죄가 깨끗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자신의 지우개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 결과 계속해서 삶에 죄가 있는데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내 죄를 지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용서하심과 동시에 우리 삶을 정결케 하여 우리 삶에서 그 어떠한 죄도 없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 삶에 죄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현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비록 가끔 넘어지더라도 그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죄가 범죄인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그 삶이 나아가도록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삶을 의미하였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성화의 과정이 일어납니다. 비록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날마다 그래서 최고의 하루가 전성기가 갱신되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이지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진정한 신자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요한은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전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화살로 비유할 때 범죄하는 죄는 하나님의 관역이 아닌 사탄의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인 것이죠.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볼 때 그가 범죄하는 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그 인생이 자신이라는 화살이 사탄의 관역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알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범죄하는 자이며 결국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임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사도 요한은 5절에서 7절의 결론으로서 성도들은 죄에 빠지도록 미혹당해서는 안 되며 의로우신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 매우 강한 의미의 현재 명령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강력하게 미혹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 세력이 왕성하였고, 요한은 바로 그런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죄악의 세계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을 이겨내고 걸어가야 할 길은 바로 의로운 길, 빛의 길, 그리스도의 길임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님께서 의로운 분이셨고 의로운 삶을 사셨으며 의로운 길을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성도 역시 마땅히 그분이 걸어가신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짓 교리에 미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미혹하고 있지요. 그리고 명확한 이단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거짓 교리들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범하며 용서를 마음껏 받으라는 그 그릇된 속삭임, 죄를 사랑하고 죄 안에 거하라는 그 사탄의 속삭임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생각, 내가 사랑하는 모든 욕망들을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여 따라가던 나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의 관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의 성도의 삶, 회심한 자의 삶, 의롭다 여김을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만이 비록 삶에서 넘어지고 실패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관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나아가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아래 우리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발걸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놀랍도록 채우시고 붙드시는 주님, 하나님 그 어떤 사탄의 미혹, 이단의 미혹에서도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시고 죄가 범죄가 아니라고 거짓된 속삭임으로 유혹하는 사탄의 그 소리를 끊어내고 오직 말씀 앞에 우리 삶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나아가 죄가 없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의의 길, 정결한 길, 성결한 길을 우리가 몸소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방향성이 죄를 사랑함으로 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여 우리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성령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관역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